한홍의 하나님이 내시는 길 11장 비상기도 네트워크를 가동하라. 왕을 위한 백성의 기도 시편 20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전을 앞둔 그들의 왕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 올리는 비상 중보 기도이다. 이스라엘은 주변 국가들의 공격을 많이 받았는데 다윗은 이 공격에 맞서 백성을 지키기 위해 전쟁을 치러야 했다. 결국 백성이 왕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왕의 승리에 자신들의 생명이 달려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도 지도자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목사로서 나는 항상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런데 성도들도 목회자들과 영적 리더십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 주어야 한다. 목자들의 영적 상태는 양떼의 영적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왕을 위한 백성의 중보 기도가 다윗의 시로 표현되어 있는 이유는 아마도 백성들이 다윗 왕을 위해서 드린 중보 기도를 듣고 다윗이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것을 운율에 맞추어 찬양으로 불렀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이 기도의 특징을 살펴보자. 응답을 확신하는 기도. 첫째로 이 기도는 응답에 대한 확신으로 시작한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시편 20편 1절. 이 환난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지만 감당할 수 없는 적의 대침략과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임이 분명하다. 적의 침략을 막으러 나가는 왕을 위해서 백성들은 온 힘을 모아 기도한다. 힘든 시련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왕에게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기를 원한다고 했다. 야곱은 수많은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던 인물이다. 그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도 승리를 주실 것을 선포하는 것이다. 기도하기 시작할 때부터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확신은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이다. 백성은 다윗 왕이 기도의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다. 왕도 백성들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기도하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말하지 않아도 영적으로 통하는 게 있다. 기도의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형제들의 중보를 느낀다. 기도의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왠지 모르게 나도 뜨거워지고 은혜를 받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기도는 기도를 느끼기 때문이다. 백성과 지도자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기도할 때 그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느끼고 있었다. 도우심을 확신하는 기도. 둘째로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며 기도를 드린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시편 20편 2절. 성소와 시온 모두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로 거기에 언약궤가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적인 센터이자 버팀목인 이 예배처를 오늘날로 표현하면 교회이다. 교회는 말씀을 붙잡고 사람들이 변화되는 곳이고 위기의 때에 기도하는 곳이다.
바로 교회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능력을 준다.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무서운 영적 전쟁에서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예배자가 승리자임을 선포하는 기도. 셋째로 백성들은 예배자가 승리자임을 선포한다.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시편 20편 3절. 소제와 번제는 한마디로 희생제사 방식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였다. 희생제사는 어린 양의 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고 드리는 예배와 기도를 말한다.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라는 표현에서 보듯이 백성들은 다윗이 한두 번 예배한 사람이 아니라 항상 어린 양의 보혈을 붙잡고 예배하는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다. 환난을 만났기 때문에 갑자기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평소에 기도 내공이 많이 쌓인 사람이었다. 이런 사람은 비상시에 옆에서 조그만 중보해주면 불같은 응답을 받는다.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응답을 경험하려면 매일매일 기도와 예배의 내공을 쌓아놓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새벽 기도, 주일 예배, 매일의 개인 예배 등 평소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면 안 된다. 지루하고 답답할 때도 있겠지만 예배의 자리에 머물러라. 하나님은 우리가 쌓아 올린 모든 기도를 기억하시고 그 기도에 축복과 은혜를 부으신다.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결정적인 응답을 주신다. 완전한 응답을 확신하는 기도. 넷째로 백성들은 왕의 꿈이 이루어지는 축복, 즉 완전한 응답을 확신하고 있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시편 20편 4절. 적의 침략에 한두 번 간신히 이기는 게 아니고 완전하게 통쾌하게 이기는 것이다.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승리는 완전하고 거침이 없다. 하나님이 왕의 소원대로 모든 계획을 허락하시는 까닭은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자기의 마음을 동기화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하셨다. 다윗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윗도 원하니 기도를 안 들어줄 수가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게 하는 것은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라는 찬양 가사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동기화하는 것이다. 다윗은 이것이 생활화된 사람이었다. 그는 항상 하나님의 비전을 자기의 소원으로 가슴에 품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이 빠른 것이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고 그것이 자신의 소원과 일치하게 하라.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 응답이 온다. 어떤 역경을 뚫고도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이다. 백성들은 지도자인 다윗의 진실성을 100% 믿고 있다. 다윗도 실수하고 실패하는 사람이었지만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그가 진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있다.
그래서 다윗이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임을 믿는 것이다. 이것이 중요하다. 왕의 승리가 백성의 승리가 되는 기도. 이 기도에서는 왕의 승리로 말미암아 백성들에게 오는 축복이 선포되고 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시편 20편 5절. 여기서 모든 기도라는 것은 다윗의 기도가 크고 많다는 것이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응답이 많다. 기도를 별로 안 한 사람은 응답 받은 것도 없고 기뻐할 일도 별로 없다. 백성들은 왕이 항상 기도하는 사람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왕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할 수가 있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그를 위해 기도 제목을 만들어 줄 필요가 없다. 이미 그가 많은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를 위해 해줄 수 있는 최고의 기도는 자기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게 해 주옵소서이다. 기도는 기도를 흡수한다. 왕의 승리는 나라가 살아났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왕의 승리는 또한 백성의 승리다. 영적 지도자가 승리해야 우리도 승리한다. 그러므로 지도자를 욕하기에 열심을 내지 말고 그를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라. 그가 승리하면 그 승리는 바로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모두가 춤을 추며 개가를 부르게 된다. 그리고 그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가 된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시편 20편 6절. 기름 부으신 자란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를 말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이 떠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반드시 구원하신다. 기름 부으신 자는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거기 하나님의 이름이 달려 있기 때문이다. 세상의 힘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라. 백성들은 자신들의 왕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임을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믿었다. 이런 하나님의 승리,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승리를 누리려면 무엇보다도 겸손해야 한다. 겸손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다. 겸손의 반대는 교만이 아니라 우상숭배라는 말이 있다. 하나님 말고 다른 믿는 구석들을 많이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러면 안 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시편 20편 7절. 병거와 말은 그 당시 최첨단 무기로 요즘으로 말하면 핵폭탄 같은 것이다. 당시 병거와 말을 많이 보유한 나라의 군대는 주변 국가들을 공포에 떨게 했다. 강대국들은 이 무기들을 믿고 교만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다른 주변 국가들처럼 병거와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하셨다.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의지할까 염려하셨기 때문이다.
인간은 조금만 힘이 생기면 그것을 의지하고 교만하게 된다. 그러면 기도하지 않는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가끔씩 병거와 말을 적당히 믿고 산다. 이것이 문제다. 병거와 말은 세상이 자랑하는 힘이다. 학벌이고 재산이고 부모의 배경이다. 그런 것들을 믿고 자랑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이 언제 사라질지 모르고 그것으로 인해 오히려 더 큰 재앙을 만날 수도 있다. 힘이 센 자가 반드시 오래 살아남는 게 아니며 힘이 세다고 되는 게 아니다. 병거와 말을 자랑하는 자는 다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이 다른가?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의 힘이 아닌 하나님을 자랑한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면 병거와 말을 가진 적에게 비굴해 줄 수밖에 없는데 전혀 기죽지 않는다. 정말 경이롭다. 저 사람은 무슨 배짱일까 싶다. 그는 병거와 말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병거와 말은 인간끼리 전쟁할 때나 대단하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집트의 수많은 병거와 말들을 하나님은 단 몇 초 만에 홍해 바다에 수장시켜 버리셨다. 문제가 우리한테는 태산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문제보다 더 크시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힘과 질서를 장악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대적 정도가 아니라 판 자체를 완전히 엎어버릴 수 있으시다. 상황이 힘들수록 하나님을 자꾸 작게 보는데 크신 하나님을 크게 믿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뉴스보다 말씀을 더 많이 봐야 한다. 뉴스를 10분 보면 2시간은 기도하고 말씀 봐야 한다. 그러면 크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세상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세상 앞에 비굴해지지 않는다.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시편 20편 8절. 물리적인 힘을 자랑하던 태산 같은 적들은 오히려 넘어지고 일어나지 못하겠지만 한 방에 날아갈 것 같은 우리는 은혜로 최후 승리를 얻게 된다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렇다. 이스라엘보다 태산같이 크고 강하던 이집트,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다 사라졌는데 그 콩알 만한 이스라엘은 끝까지 살아남았다. 이 땅에서는 교회가 이스라엘처럼 약해 보인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엄청나게 강하다.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은 당하는 것 같아도 나중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를 누리게 된다. 최후 승리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승리는 바로 우리의 승리가 된다. 그러므로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주눅 들거나 좌절하지 말라.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시편 20편 9절. 이것은 너무나도 간절하고 긴박한 기도의 요청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 기도에 응답하실 능력이 있으며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내게는 길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에게는 길이 보이고 내게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무한한 능력이 있다. 그러므로 겸손하고 절박하게 기도하라. 이 백성들의 기도가
다윗 왕을 덮어주었다. 다윗이 살면 백성들도 산다. 이들처럼 우리도 지도자들의 승리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것이다. 비상 상황에서 기도 네트워크를 가동하라. 살다 보면 결코 예기치 않았던 사건들이 갑자기 일어나 놀라고 힘들게 할 때가 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비상 상황, 위기 상황이라고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를 보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결코 놀라지 않으신다. 이 같은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을 깨우시어 비상기도 네트워크를 가동하시고 그것을 통해 신비하게 응답하고 역사하신다. 우리도 항상 이 기도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가 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이 하와이 진주만을 공습했을 때 전 미국이 분노했지만 유럽의 독일 전선에 주력 부대가 투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장 일본에 반격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일본군에 대해 기선제압을 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좀 무모하긴 하지만 소규모 폭격기 편대를 일본 도쿄로 보내는 둘리틀 공습 작전을 감행했다. 워낙 장거리인데다 전투기 호위도 못 받는 거의 자살 특공대에 가까운 위험한 미션이었다. 실제로 이 작전에 참가한 대부분의 폭격기들이 격추되었다. 그때 폭격기 중 하나에 탑승한 제이콥 상병의 어머니 앤드류스 여사는 그날 밤 공중에서 아래로 자꾸 내려가는 듯한 이상한 느낌을 받고 갑자기 잠에서 깼다. 워낙 극비리에 붙여진 작전이라 가족들도 정확히 이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있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무거운 짐이 자신의 영혼을 짓누르는 것을 느끼며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전쟁터에 나간 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한참을 기도하고 나서야 마음의 평안이 왔다. 후에 그녀는 바로 그 시각에 아들이 탄 폭격기가 일본군에 의해 격추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시간을 계산해 본 결과 하나님께서 그녀를 깨워 기도하게 하신 때가 아들이 격추된 비행기에서 기적같이 낙하산으로 탈출하던 바로 그 시간이었다. 낙하산으로 탈출한 병사가 몇몇 안 되는데 기적같이 그 아들이 성공했다. 그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아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강한 영적 부담감을 주셨고 그녀가 다시 열심히 기도할 때에 이사야서 55장 9절의 약속을 상기시켜 주셨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녀는 몰랐지만 낙하산으로 탈출했던 제이콥은 다른 몇 명의 미군들과 함께 일본군의 포로가 되어 있었다. 그런데 어머니가 그 아들을 위해 중보하다가 이 말씀을 받은 그 시간에 감옥에 갇혀 있던 제이콥에게도 하나님께서 같은 말씀을 주셔서 제이콥은 인생을 주님께 바치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며칠 후 제이콥과 동료들이 일본군의 포로가 되었다는 사실을 미 국방성에서 알려주었을 때도 어머니는 놀라거나 절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엎드려 기도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천사들이 그를 보호할 것이다 라는 응답을 주셨고 그 후에 마음의 부담이 말끔히 가셨다고 한다.
포로가 된 4명 중 3명이 총살을 당했지만 제이콥 상병은 하나님의 기적 같은 보호하심으로 목숨을 건졌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려주셨을 뿐 아니라 복음 전도자로 부르셨다. 전쟁이 끝난 뒤 제이콥은 일본으로 가서 선교사로 헌신했다. 이렇듯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급박한 일이 생겨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강한 영적 부담을 주실 때가 있다. 그것이 기도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다. 때로는 큰 위험이나 재난이 닥쳐올 때 긴급한 보호하심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는가 하면 마귀의 공격으로 분열된 교회나 선교단체의 회복을 위해 기도의 부담을 주시기도 한다. 믿지 않는 이 구원에 대해 기도의 부담을 주실 때도 있고 육체의 질병에 대해 기도의 부담을 주실 때도 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도 부담을 주실 때는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즉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 그러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사람과 상황을 느끼거나 기억나게 하실 것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무엇이 필요한지 알려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라. 비상기도 네트워크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주실 것이다. 간절한 비상기도 네트워크가 살린 영혼.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복음 전도자 중에 토니 캄폴로 목사님이 있다. 기독교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강력한 복음 전도 설교자로 유명한 분이다. 몇 년 전에 이분이 미국의 한 중서부 도시에 있는 교회에 설교하러 갔다. 그 교회에서는 설교 전에 장로님들이 강사 목사님을 위해 몸에 손을 얹고 중보기도를 해주는 것이 전통이라고 했다. 그래서 캄폴로 목사님도 무릎을 꿇고 기도를 받았다. 그런데 캄폴로 목사님의 설교를 위해 기도하다가 갑자기 몇몇 장로님이 한 목소리로 다른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의 남편 짐 맥스웰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착한 아내와 아이들이 있는데 술을 많이 먹고 직장도 이곳저곳 전전하면서 방탕한 생활을 하더니 이제 가정을 버리고 멀리 도망가려고 합니다. 메이플 스트리트 34번지에 사는 짐 맥스웰을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사는 주소까지 부르며 들어본 적도 없는 짐 맥스웰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었다. 강사인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의 말이다. 기도가 끝나고 나서 일어나는데 한 장로님이 겸연쩍게 말하기를 짐 맥스웰이라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중보 기도를 해왔는데 상황이 좀 급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강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 시간에 갑자기 그 사람의 중보 기도가 튀어나온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놀라셨지요? 라고 했다. 캄폴로 목사님도 장로들도 서로 바라보면서 어색하게 웃을 수밖에 없었다. 어찌 되었든 캄폴로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설교를 잘 끝내고 차를 몰고 그 도시를 떠날 때였다. 고속도로 진입로 근처에서 한 남자가 히치하이킹을 하려고 손을 들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태울 생각이 없었으나 이상한 성령의 감동으로 그 사람을 태우고 서로 통성명을 했다. 나는 토니 캄폴로 목사입니다. 그쪽은? 저는 짐 맥스웰입니다. 그 순간 캄폴로 목사님은 온몸에 전율이 일어서
끼익 하고 차를 세웠다. 당신이 짐 맥스웰이란 말이오? 착한 아내와 아이 둘이 있는데 술만 먹고 이 직장 저 직장 방황하는? 아내는 영영 교회에 다니지요? 그러자 이번에는 남자가 기겁을 하며 놀라서 물었다. 아니,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목사님은 두말 않고 차를 돌려 메이플 스트리트 34번지로 달렸다. 가면서 말했다. 잘 들어요, 짐 맥스웰 씨. 나는 캄폴로 목사요.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살아왔소. 나는 하나님과 아주 친하오.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님을 믿고 가정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비상수단을 쓰셔서 나를 당신과 만나게 해주셨는데 거절하면 당신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난 모르오. 알겠소? 그러면서 무서운 얼굴을 지어 보였다. 완전히 기선을 제압당한 남자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다. 마침내 차가 메이플 스트리트 34번지에 서자 남자는 또 놀라서 물었다. 어떻게 우리 집 주소를 아셨지요? 내가 말했잖소. 하나님이 알려주셨다고. 당신 이제 딱 걸린 거요. 어떻게 하겠소?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리십니다. 그때 집안에서 놀란 그의 부인과 아이들이 뛰어나왔다. 한동안 그 부인과 아이들의 얼굴을 보고 있던 짐은 울면서 무릎을 꿇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며 하나님을 믿겠다고 했다. 그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 그리고 그 가정이 회복되었다. 짐 맥스웰의 부인의 애절한 기도와 교회의 간절한 비상기도 네트워크가 가동되자 기적이 일어났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게 기적같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비상기도 네트워크에 들어가라. 예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분의 중보와 지상의 기도 동역자들의 중보를 통해 이 땅을 통치하신다.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중보자들의 비상기도 네트워크를 가동시키셔서 이에 대처하신다. 때로는 위급한 바로 그 순간에 비상호출 명령을 내리기도 하신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비상호출에 즉각 반응한다. 하나님의 비상기도 네트워크는 토니 캄폴로 목사님의 경우처럼 아주 신비한 방법으로 놀랍게 역사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반드시 기도의 용사가 되어 이 비상 기도 네트워크의 일원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이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남도 살리고 나 자신도 살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위기에서 살릴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늘 성령 충만하여 깨어 있어야 한다.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과 강한 영적 부담감을 느끼려면 성령님께 인생을 전폭적으로 맡기고 성령 충만에 깊이 들어가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교제를 하면서 살아야 한다. 하늘나라의 한 라인을 항상 열어놓고 있어야 한다. 크고 작은 일에 항상 신실한 믿음의 중보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유사시의 비상기도 네트워크로 가동할 수 있는 기도의 동지들이 많이 있기를 바란다. 또 우리 자신이 그런 기도의 동지가 되어 주어야 한다. 함께 기도할 때 어떤 위기나 어려움도 능히 극복할 수 있을 줄 믿는다.
기도로 비상 네트워크 감시망을 켜놓고 있으면 어떤 마귀가 공격해도 수많은 중보기도 동지들의 기도에 물러가게 될 것이다.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란다. 한홍의 하나님이 내시는 길 11장 비상기도 네트워크를 가동하라.